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합하면 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을 합하면 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같이 스크린에도 있고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명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을 합하면 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혹은 영성생활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만난다 했습니다. 그때도 각자의 믿음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 아내의 믿음으로, 또 우리 식구 중에 누가의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합당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을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고을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1:1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 하나님과만 독대해서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러한 1:1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을 때 먼덩이 트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었지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린이 도시락 5병이어로 정말 2만 명 먹이고 또 12광질이 남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러한 웅성웅성거림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음 장소로 무리들을 보내고 또 제자들마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고 거기 계셨다고 홀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저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합해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돼야 합심이죠. 합심해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하다, 더 강력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를 합심해서 모여서 함께 한다면 역시 더 강한 기도, 또 지속적인 기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면서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함께하면 더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결국 위에 아까 읽은 것처럼 디모데 후서 2장 22절, 22절, 1절에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고 또 뿐만 아니라 깨끗할 정도가 아니라 더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 때문에 그것이 깨끗함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추구해 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성경 구절 펴주세요. 다시 한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네 가지를 같이 추구해 나가라, 따라가라고 말씀하면 첫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의롭게 산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도 바로 함께 할 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좀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도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그렇게 산다면,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면 그쪽으로 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또 그쪽으로 끌려가서 또 믿음이 좋은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의 행실을 실천을 많이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화평, 평화, 이렇게 화평주의자,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저렇게 화평을 따르는 추구한 사람과 함께하면 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면 더 화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성장, 성숙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여러 시간 나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만 합니다. 금식 기도를 자주 합니다. 나 할지라도 좋은 일이지만 성장, 성숙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한 면이 있지만 또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거기에 좀 거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갈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꼭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하고 또 필요한 말씀을 듣고 또 더불어 함께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가 하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성장, 성숙이 빨라질 것이고 또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되면 더욱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 더 높은 것으로 믿음이 높은 차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있어서 계속 성장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함께 추구해 나갈 때 더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함께하면 착한 일을 더하게 된다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혼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함께 서로 격려해가면서 사랑하는 일, 또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좋은 일 합시다. 저런 좋은 일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와 같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들이 엄청 많습니다. 동호회, 클럽, 등산, 낚시, 하다못해 공부하는 스터디 클럽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별의별 그런 동호회가 많아요. 그거를 동호회를 통해서 하면 더 재미나게, 여행이라면 여행 동호회 가면 더 여행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도 주님 안에서 착한 일을 모여서 하면, 함께하면 더 힘을 내서 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 때는 모일 수도 없었죠. 모일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가 됐어요.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특별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 더 잘하게 돼요.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큰 거 함께 우리 힘을 합해서 그거 합시다. 더 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것과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 앞에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제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고요.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구약처럼 짐승 잡아들인 제사 필요 없죠. 또 우리 찬양이 제사지만 찬양의 제사도 드리고, 찬양의 제사는 13장 5절이에요. 6절에는 그 찬양의 입술로 그 제사도 드리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 또 나눠주는 제사. 그러니까 찬양으로 제사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저 제사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제사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서로 나눠주는 그런 제사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소위 영적인 사역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몸으로 행동으로 또 물질로 많이 행하기를 저는 기대해 오고 있고요. 또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누구에게 힘이 된다든지, 작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손길을, 뭔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있는 거 나눠줄 수 있겠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음식하면 이웃집에 나눠 먹었어요. 그죠? 웬만한 건 다 나눠 먹었어요. 요즘 아파트 문화라 아래 층도 잘 몰라요. 아래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좋은 이웃이 돼서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이웃집 동네에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그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선한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액션으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도 나누시고 옷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안 입어요. 그러면 버리기는 아깝죠. 아니면 내가 사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백화점에 옷 사는데 그 조명빨에는 좋았는데 와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넣죠. 그러지 말고 언젠가 누가 이렇게 주선해서 행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좀 서로 가져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옷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나누시기 바라고요. 안 쓰는 거 있으면 나누시고 요즘도 당근 마켓 해가지고 조금만 돈 받고 팔 수도 있지만 쓸만한 거 이렇게 내놔서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그 제사장처럼 종교 행사에 종교하는 일에 바빠서 휙 지나가고 도와줘야 되는데 레위인도 보고 휙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말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러한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조치하고 얻고 가서 주막에 놓고 그 당시 병원이 없었으니까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빠서요. 예배 시간이 있어서요. 예배 시간 지켜야 되지만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해서 또 나눠주는 일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또 그때 우리가 더 기쁨을 얻게 되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체가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기근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워졌어요. 그때 고린도는 지금 뭐 그리스인가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렵대. 그러니까 도와줍시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들이 아멘 순종하면서 합심해서 특별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어렵습니다. 지극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너무 심하게 어렵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했더니 아멘 했는데 이들의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었대. 고린도 교회에도 특별한 헌금을 모아서 보냈지만 한번 요 세 번역을 읽으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큰 환난이었대요. 환난이었다는 마음이 안 넣히죠. 감동이 안 옵니다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구제헌금한 겁니다. 특별헌금한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도 큰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가난에 쪼들려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 잘라서만큼이 아니라 낯쓰고 난 다음에 남으니까 구제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대. 마지못해 체면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 따라하면 시작.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이에요. 어려우니까 고린도 조금 해갔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한 그런 특별 헌금은 또 구제 헌금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증을 되었겠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으로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렵다고 우리도 어렵다고 우린 빼지 마세요.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내가 어려워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떼어주면 나 없을 텐데 그래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산해서 2만 원 남았네. 계산해서 2만 원 떼어 보내지 마시고 이딴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저 말씀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 줄친다고 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와, 저렇게 좋은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 구절을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특별한 건 구제헌금을 합시다 했을 때 기꺼이 우러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렇게 축복하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삶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시편이에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막 흩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이 그냥 인심 좋다, 선심 좋다가 아니래요. 뭐라고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 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로운 행동이다. 영원히 내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돕는 손길로, 몸으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꼭 선한 일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합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예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벌써 오셨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사랑했죠. 그 중풍병자 사랑해서 이 사람을 좀 낫게 하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내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데 벌써 빠르게 그냥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 집,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전혀 틈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데 어떤 친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죠. 문을 열고 갈 수가 창문에는 사람이 더 따닥따닥 붙어서 못 들어가니 지붕을 뚫어서 그 들것을 내려서 주님 앞에 가게 합시다.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속으로 가게 됐어요. 저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셨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합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합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거 같죠? 시간 내고 힘을 들여서 얼마큼 걸었는지 들것에 내고 찾아갔어요. 그것도 힘든 거.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뭐라고요? 지붕을 뚫어내리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하면 또 이렇게 합력하면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때는 꼭 상의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더 좋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의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게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하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 근본적인 문제는 죄사함, 그 다음에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합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합하면 기발한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누구랑 같이 이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하면 이렇게 해봐, 누구 찾아가봐, 이렇게 해봐 하면 또 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특별히 이 신앙에 관계된 건 믿음을 합하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주님이 일하셨어요. 혼자의 믿음이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약할 수 있어요. 혼자의 믿음은 날 수도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합하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함께하면 영적 전쟁에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수고한 결과 상은 온다 그랬어요. 또 두 사람이면 원수를 맞설 수 있고 세 겹주같이 연합하면 끊어지지 않는 주같이 되어서 능히 패하지 않고 이겨낸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마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고, 두 사람 합력할 때 더 상을 받는데요. 혼자 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힘겹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질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 일을 해내기 때문에 결과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하겠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근데 삼겹줄 같이 연합하고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삼겹살 생각하지 말고 삼겹줄. 다른 삼겹줄. 그래서 그죠? 로프 만들 때도 그죠? 꼬아서 만들잖아요. 견고해져.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세 사람만 합치면, 영으로 세 사람만 한 영이 되면, 뜻을 세 사람이 합치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문제를 감당하려고 혼자 어려움 헤쳐나가려 하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믿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아이디어를 합해서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을 합하면 영적 전쟁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대요. 이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는 천을 쫓는데요. 근데 둘은 뭐라고요? 2천이 아니라 만이래요. 수학적으로는 2천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둘이 2천이 아니라 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두 사람이 합치면 뭐라고요? 10배가, 2배가 아니라 10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을 합칩시다. 10배의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뭐 시너지 효과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였을 때 그 장점이 합쳐지면 더 큰 일입니다. 그런 말.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더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한대요. 이게 진짜 맞을까요? 맞다는 원리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지금보다 작지만 전투기들이 우리나라 이겼댔던 그런 전투기들이 많았어요.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이 싸웠는데 영국 전투기대 수천 대가 그땐 굉장히 많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거의 전멸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전투기들은 1대1 공중전을 한 명이나 두 명이 이렇게 또 옆에 서서 기관총으로 서로 쐈대. 요즘 미사일로 쏘지만 기관총 다다다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 영화 많이 봤어요. 그러한 1대1로 그러한 기관총을 쏴서 떨어뜨리는데 영국 전투기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이 한 전략을 만들어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전략은 편대 전략이에요. 두 전투기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대 1대1로 싸웠어요. 그냥 에이스라 그러죠. 제일 잘하는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떨어뜨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독일 장교였는데 독일도 그죠? 루터교, 개신교의 국가예요.
국가적으로는 영국도 개신교와 카톨릭 중간 성공회의 국가입니다. 이 독일의 한 장교가 크리스천인지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네요. 이 구절을 읽었답니다.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을 것이라는 그러한 구절을 읽고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 전쟁의 비행기 전투에 적용했답니다. 그래, 정말 이 말씀들을 들은지 시험했답니다. 그래서 1대1로 서로 그 조종사의 능력에 의해서 고개하면서 기술 좋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혼자 비행기에 다니지 않고 혼자 전투기 공중전에 임하지 않고 2대씩 편대를 이루어서 다니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는 그 2.5m 그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2대의 편대가 이루어져서 두 비행기가 각자 합해서 기관총을 쏘아대니까 5m 반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50m 직경의 반경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2차 대전 때 영국 비행기 수천 대가 격추됐죠. 또 이 전략을 또 미국이 또 도입했죠. 그래서 버마와 중국에서 일본과 1차 대전이니까 일본도 저쪽 편이죠. 싸울 때 요 전략, 편대 전략으로 싸워서 일본 전투기는 217대가 격추되었고 미국 전투기는 16대만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났죠.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합심하고 합력하니까, 그죠? 2대가 합치니까 2배가 아니라 10배, 그 이상 좋은 효과가 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합하면, 두 사람이 합하면 2배가 아니라 10배, 세 사람이 합치면 더 크게, 더 많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은밀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이 일을 같이 해야 될 때는 꼭 마음을 합해서 같이 믿음을 합해서 지혜를 합해서 뜻을 합쳐서 하면 10배 그 이상의 큰 일을 이뤄내고, 안 되던 거 되게 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곧 이어서 헌금하겠습니다. 350시즌. 주 믿는 사람이면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많이 다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은 다 상황이 경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나에게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고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믿은 사람 이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상 가도록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대 합심기도. 가족이면 가족, 그 가정에 또 공통적인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 뜻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 또 가까운 사람 있으면 가까운 사람, 찬양팀이면 찬양팀, 뭐 이렇게 뭐 셀이면 셀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공통적인 제목을 놓고 믿음을 합해서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라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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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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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주여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부에 있고요. 생명의 삶 뒤에 갖다 놨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생명의 삶 매일 큐티 잘하게 되기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임해
지겨워 지칠지거든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이야 주님은 나의 영예 주님은 나의 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큰 일을 이루기 원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